해피 파더스 데이. 네, 그렇죠. 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막중한 책임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든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은 남편을 늘 이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 틀렸어.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당신 한 말 그거 다 아니래. 그러면서 남편의 말을 늘 이렇게 무시하는 아내였습니다. 한 번은 그 남편이 이제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서 그만 정면 충돌이 됐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의 그 당직 의사가 경험이 아주 적은 젊은 인턴 의사였습니다. 이 환자를 진료하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사망 선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남편의 그 시신을 안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평소에 무시하지 말 걸, 평상시 좀 잘해줄 걸, 그게 마음에 걸려서 울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일찍 남편이 가버리면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게 서러워서 또 이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남자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우는 겁니다. 남편이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가 부인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울지 마. 나 살아났어. 나 살아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당신이 뭘 알아. 예, 부인은 그렇게 그 순간에도 남편을 이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 무시가 되면 그 가정은 사실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믿고 따를 만한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가 웃어야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그린빌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들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늘 웃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7번째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어둠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왠지 좀 이렇게 기쁨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당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바로 희락,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부족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말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어조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톤이 있고 말투가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높게 말하냐 낮게 말하냐, 이런 말할 때의 어조가 전달되어지는 느낌이 38%,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와 같은 바디랭귀지, 이 몸 언어는 무려 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하신다고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 못해도 하면서 얼굴을 잘 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혹은 부부 사이에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말투나 또 바디랭귀지, 몸 언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보면 일단 활짝 웃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품에 잠시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또 친구간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서로를 볼 때 좀 환한 미소를 지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얼굴이 환해져야 얼굴을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그렇게 돼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말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꾸 따박따박 전달하는 것보다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돈을 지불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런 곳이 곳곳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스운 얘기, 스탠딩 코미디언들 나와서 이렇게 바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공연장들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돈 내고 거기에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 효과는 길어야 며칠이고 대개 몇 시간, 몇 분이면 금방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드라마를 보고 개그 TV를 보고
그런 거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표현,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굉장히 충만한 기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의 중심 부분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보면 3절은 현재입니다. 3절 그 현재를 중심에 놓고 과거 시제인 앞부분 1절과 2절, 또 뒤에 4절부터 6절은 미래 시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과거도 그랬고 또 지금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찼었다, 큰 일을 행하셨다,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살펴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일 중에서도 아주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딱 보면 정말 그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노예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사막 위에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당시에는 그 돌들을 들어 올릴 크레인도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노예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노예는 억압된 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고 또한 깊은 상처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길고 길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렇게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곳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 그린빌에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 한국에서 그냥 맨주먹 하나 달랑 들고 기껏해야 이민 가방에 여러 생활 필수품들 쑤셔놓고 그렇게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매일 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 놓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밥을 먹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는 분들과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예배에 오는 분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에서 보여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면 앞으로도 내일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땅은 네게부인데 아주 거대한 광야입니다. 거의 1년 내내 햇빛에 타들어가는 굳어진 땅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 시냇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시냇물 주위에 꽃도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불모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갑자기 내리면 시냇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급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참 멋있죠. 하나님 은혜의 급습.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이고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급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반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지금은 캄캄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전될 것입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태양빛이 비칠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도 참 큰 힘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 구절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잘 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을 쓰고 노래한 시인과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의 그 쓴 기억이 뼛속 깊이 느껴지고 압제와 핍박의 서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눈물의 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보면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때는 없습니다.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때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보면 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는 있겠지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 잘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기쁨 안에서 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때 그 기쁨은 더욱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귀찮고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지적으로 자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훈련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이러한 의지적인 순종 꼭 필요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고 싶은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은 출근해야 됩니다.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면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부활의 그 찬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 아시는 대로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 애써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7번째 시편 12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가 이곳을 떠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중심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역사하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